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이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 영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잘 받아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우리 안에 들어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재능과 모략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신 성령님, 우리가 당신을 사모합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고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늘 놀라운 진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재헌신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능력으로 덮어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팀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다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까지 볼게요.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이제 명절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신이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들은 오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하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그들의 배로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함께 읽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은 터키에 다녀온 선교 보고 겸 나는 왜, 또 우리는 왜, 또 세상의 많은 크리스천들은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지지난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무모하게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눈뜨기를 원하는 두소경을 향해서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라는 의도적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또 12년간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주님께 나왔을 때 여인을 치유하십니다. 또 죽은 회당장의 딸을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살려주십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예수님 주변에는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을 묵묵히 치유하시고 이렇게 회복시키시던 예수님께서는 유독 두 소경에게만 질문을 던지셨어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두 소경은 소리쳐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지금껏 행해온 수많은 기적들이 그저 예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회복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이 그것을 가능케 했음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에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네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셨어요. 죽은 딸의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우는 자들에게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두소경의 믿음을 보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셨고, 그러자 곧 두소경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교회 다닌다고,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다고 기적의 사건이, 축복의 사건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 있음을 주님은 정확히 보여주셨습니다. 한 교회에서 같은 말씀을 듣지만 왜 어떤 사람들만 유독 은혜 안에 있을까? 자, 사도행전 14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 제가 있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제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같은 말씀, 같은 장소, 같은 교회 안에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번 우리 터키 TD에서 마지막 날 간증 시간에 한 터키 아주머니가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그 아주머니의 아주머니의 그 간증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신에게 이제 두 딸이 있는데 두 딸 모두 다에게 심각한 질병이 있었대요. 어떤 병인지 정확히 말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병원에서는 두 딸의 그 치유 가능성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늘 두려움에 살고 있었다고 해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두려워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많이 좌절했고, 그러나 그 부인은요, 그 부인과 남편은 늘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막연한 헌신의 마음들을 이제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TD에 오게 됐는데 남편은 못 왔어요. 아내만 왔어. 왜냐하면 TD 중에 두 딸들이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가는 날이 끼어 있었어요. 은혜의 장소에 왔지만 여전히 자기가 이제 두려움에 쌓여 있는 자신을 위해서 한경 목사님께 이제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도받는 장면을 봤는데 목사님께는 이제 그 딸들의 질병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자신이 계속 크리스찬이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너무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다고 그거에 대해서만 이제 기도를 받았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마음이 이제 목사님 기도한 다음에 자기 마음이 안정을 되찾았고요. 그러자 딸들의 치유에 대한 믿음이 그분에게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결코 이렇게 집에 연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지막 날 밤에 이렇게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남편이 막 감격하며 울며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하더래요. 병원에 다녀왔는데 검진 결과 두 딸에게 있었던 모든 질병의 흔적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가장 놀란 것은 의사였다고 합니다. 그분은요, 우리 모두에게 자신들의 그 두 딸의 질병의 기록과 사진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어요. 남편은 의사로부터 이 말을 들은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해라 라고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와이프한테 이제 전화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근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말했다는 거야. 근데 그 간증하시는 그분이요, 전화에다 대고 그렇게 얘기했대.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나는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아는데 그것은 바로 이 GMI 사역에 동참해서 사랑의 불꽃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자신은 알고 있다고.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녀는요,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바로 알고 바로 순종하기 위해서 터키 신학교에 입학을 결정했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두려움에서 해방했고 무엇이 그녀의 딸들을 치유하게 했을까? 그것은 바로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면서 목사님께서 두려움의 영을 떠나가게 하는 기도를 하실 때에 반드시 이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면 나에게서 그 영이 떠나갈 것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를 받은 거예요. 그러자 그 두려움의 영이 떠나갔고 그 두려움의 영이 떠나가자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두 딸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오병이어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렇다면 과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자, 이들 큰 무리들 중에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또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며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표적 그 자체가 포커스가 돼서 무모하게 따르는 자들도 섞여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치심과 모든 행하심 안에는요, 늘 이런 선포가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누가복음 8장 4절로 8절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로 8절. 누가복음 8장 4절로 8절.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들 중에는요, 언제나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가진 자,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 또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자 등등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포커스는 늘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귀 있는 자들을 향한 가르치심과 행함이심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3절 볼게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온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유, 어떤 모양, 어떤 형태이든지 상관이 없이 지금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이 저녁 시간이 되도록 주님 곁에 모여있는 모든 무리들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려 하십니다. 그들 가운데에는요, 예수님을 비방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찾아온 유대인 서기관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무리도 있었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소문 듣고 온 자도 있었을 거고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나온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배고픈 시간이에요. 저녁 식사를 해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그들의 저녁 식탁을 준비하려, 그래서 그들을 먹이려고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4절로 48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로 48절. 여러분들, 어느 날 비가 와. 근데 비가 오는데 착한 사람한테는 비가 안 오고 나쁜 사람에게는 비가 와. 이런 거 경험한 적 있어요? 햇빛이 쨍 나는데 나쁜 사람에게는 그늘이 지고 착한 사람에게만 햇빛이 쨍쨍 나.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 마태복음 5장 44절로 4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때로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는데, 우린 때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는요, 기쁨으로 식탁을 준비하지만 내 마음에 미운 사람과 함께 밥 먹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가 비록 원수일지라도 때가 돼서 배고픈 시간에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다면 당연히 식탁을 준비해서 대접해야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자, 5절 볼게요.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자, 이것은요 마태복음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로 16절. 마태복음 14장 15절로 16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저녁이 되니까 제자들은요 이 무리들의 배고픔을 걱정해요.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의 무리에 대한 배고픔의 해결책은 전혀 다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두가 배고플 시간이네요. 다들 집에 가서 밥 먹고 오라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갈 것 없다. 너희들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는요, 내 필요는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필요는 각각 알아서 해결하는 것이 옳다는 어마어마한 극단적인 이기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각자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돕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본문 6절 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고자 하심이라. 제자 빌립은 예수님의 이 명령에 대해서 가장 이성적인 방법으로 변명합니다. 7절 볼게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보내자는 제자들에게 가지 말고 너희들이 주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그럼 돈을 걷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 또한 만약 여기까지라면 아무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어떤 기적의 축복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극심한 가뭄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과부를 축복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여러분들 기근의 때라고 다 기근 오는 것 아니에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4장 25절로 26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로 26절. 누가복음 4장 25절로 26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엄청난 기근의 때에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요 남편도 없이 살아가는 과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머니 중에 남편 없이 살아가시는 어머니들 계시면요 효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그분들 잘 섬겨야 됩니다. 기근이 와도요 남편이 있다면 서로 의지하면서 위로하면서 참아낼 수 있는 힘이 그래도 생깁니다. 그러나 남편마저 없는 때의 기근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에 더 큰 고통을 더하는 아픔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과부가 하나님의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믿음을 가진 한 여인. 그 여인이 주님의 눈에 뜨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여인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 집에 보내십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축복 그러면요 하늘에서 뚝 어느 날 기가 막히게 멋진 방법으로 뚝 떨어지는 것을 상상해요.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직 순종의 제사를 통과한 후에 기적의 축복은 일어납니다. 자, 열왕기상 17장으로 갈게요.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 과부의 집에 이제는 한 움큼의 가루만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그 여인은요, 그것으로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떡을 해서 먹고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와서 떡을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상황이라고 설명을 충분히 합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면서 주의 종인 나를 먼저 대접하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아니 저희들은 그래도 이제 믿음의 훈련을 좀 받았으니까 괜찮죠.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떨까요? 교회를 딴 데로 옮기든지, 그죠? 대놓고 욕을 하든지, 곧바로 요새 인터넷 아주 좋죠? 인터넷에 올려서 미친 XX라며 도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5, 16절.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말은 참 잘하는데 그러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아까 읽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는 거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거야. 그러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보냄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 엘리사 시대에는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기근이 왔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엘리사 밑에서 선지자 교육을 받고 있던 100여 명의 성도들이 굶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요, 첫 소산물입니다 라고 엘리사에게 가져와요. 자, 잠언 3장 9절로 10절 볼까요? 이 사람도 사르밧 과부만큼 귀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기근의 때예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가운데서 첫 소산물을 얻었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져다 줍니다. 자, 잠언 3장 9절로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한 사람 까닭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또 한 번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4장으로 가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로 44절. 열왕기하 4장 42절로 44절. 한 사람이
열왕기하 4장 42절로 44절.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먼 땅에서 왔어요. 그거 첫소산물을 드리기 위해서. 처음 익은 식물 곧 보리떡 20과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저가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가로되 어찌미니이까 이것을 100명에게 베풀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드디어 무리 앞에 베풀었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았더라. 보리떡 20개. 보리떡, 그 당시에 보리떡은요, 우리 팥빵만한 크기예요. 그 20개, 손바닥만한 크기의 떡인데, 엘리사는요, 그 떡 20개와 한 자루의 채소를 사환에게 명령해서 생도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사환이, 이거를 100명에게 주라고요?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선포합니다. 나누어 줘라. 여호와께서 먹고도 남으리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사환이 순종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무리가 먹고도 남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오병이어를 가져온 그 소년을 데려온 그 제자 안드레도요, 아마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일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옵니다. 자, 본문 8절로 갈게요. 본문 8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엘리사 시대에는 그래도 100명의 보리떡 20개는 됐는데 지금은 겨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게다가 들판에 앉아서 먹을 것을 기다리는 군중의 무리는 좋기 2만 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안드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을 것입니다. 10절 볼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효가 5,000쯤 되더라. 유대인들은 20세 이상 남자 어른의 숫자만 세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여자를 포함하면 좋기 2만 명은 넘는 숫자입니다.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축사가 뭐예요, 여러분? 축사. 축복하며 감사하는 것을 축사라고 해요. 음식을 축복하시고 그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축사는 주의종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축사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는 사람이라면 또 일하는 사람이라면 자기에게 수입이 들어왔어. 그 물질을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물질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축사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요, 축사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시고 제자들은 또 그것을 앉은 무리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 볼게요. 마가복음 6장 41절. 마가복음 6장 41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자, 원대로 줬다 그래서 언제까지 줬다는가? 그들이 원하는 만큼 배부를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도 제자들이 그 떡을 떼어서 무리에게 주어도 계속해서 그 떡이 여전히 손에 남아있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본문 12절. 저희가 배부른 후에 배가 엄청 부른 거야 지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왜 조각이 남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뷔페 식당 가봤죠? 우리가 뷔페 식당 가면은요,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욕심을 부리고 담아왔지만 못 먹겠어. 더 이상 배불러서 못 먹고 남기는 것들이 꼭 있게 돼요. 그처럼 그들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떼줘도 음식가 더 먹을래요? 더 먹을래?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고 또 주었더니 그들이 도무지 배가 불러서 못 먹고 남긴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남은 것들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요, 한 접시에 이렇게 넓은 한 접시에 담을 수 있는 작은 양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무리가 먹고 남은 것을 거두어 보니까 12바구니에 찼다고 기록해요. 왜 12바구니일까? 12는요, 하나님의 사역의 완전수입니다. 야곱의 아들이 12명이고요. 이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워집니다. 예수님의 제자 또한 12제자였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죄책감에 목매어서 자살하자 11명이 됐어요. 그죠? 그랬더니 이 제자들은 굳이 이 비어있는 한 명의 제자의 자리를 채워 넣어서 12의 숫자를 기어이 만듭니다. 12는 사역의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로 26절. 이거는 인간이 그냥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그것을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로 26절 볼게요. 사도행전 1장 14절로 26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해서 그들이 이제 기도하고 있었어요.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섰어. 성령께서 감동 주신 거죠. 그죠?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것처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어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자, 우리가 본 말씀 중에 20절 한번 보세요.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마도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이 시편 말씀을 받는 거야. 이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응하고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사건들을 주관하고 계심을 너무나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방법인 제비뽑기로 한 명의 제자를 선출해서 11사도의 수에 가입시킵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 너무나 잘 알죠. 그죠?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즉, 왜 그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냐면 이 12바구니에 2만 명이 먹고도 남은 오병이어의 조각들이 담겨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아 누리는 모든 축복과 기적의 열매들의 이유와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축복임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간증을 위한 축복이에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안드레가 데려온 한 소년의 오병이어의 헌신이 2만 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어.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12바구니에 찬 남은 것을 예수님께서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해서 이제 채웠어요. 그렇다면 그 남은 것을 누구에게 주었을까? 당연히
분명히 오병이어를 드린 그 소년에게 주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소년은 그것을 그냥 집으로 가져다가 먹을 것 되게 많다, 며칠 동안 두고 먹어야지 뭐 이러고 그냥 두었겠어요? 아니에요. 산지 사방 이 집에 갔다 저 집에 갔다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에 대해서 흥분하고 말하고 또 말하고, 어쩌면 이 소년은요 늙어 죽을 때까지 이 얘기만 하다가 죽었을 수도 있어. 간증만 하는 거야. 간증만 하는 거야. 우리의 오병이어 같은 작은 헌신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12바구니의 축복을 상으로 갚아주실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왜 축복하신다고요? 누리고 풍성하고 자랑하라고 주신 나만의 축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그것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시는 축복임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래서 12바구니에 먹고 남은 것이 찬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축복을 나를 위해서만 자랑하고 나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자,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말씀이 교회에서 선포되면 말씀이 너무 세다 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간혹 있어요. 말씀이 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고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읽을 차례가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읽고 넘겨버려요 그냥?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편리한 대로 믿는 그런 신 아닙니다. 전능자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아멘하며 순종하는 것밖에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18절로 20절. 고린도후서 1장 18절로 20절. 고린도후서 1장 18절로 20절. 고린도후서 1장 18절로 20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자, 고린도전서 16장 22절 펴보세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반박하고 싶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말씀이 센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믿음이 없다는 걸 인정하기 두려우니까 그냥 말씀이 세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거예요. 이번에 터키에 다녀온 우리 터키 TD는요. 다른 때와는 좀 더 저에게 다른 강도로 다가왔습니다. 김강신 원로 목사님께서는요. 이번에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아니면 다른 팀 멤버들도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김강신 목사님께서 마치 제 느낌에 그랬어요. 내일이라도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이 오실 것 같은 심정으로 계속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어쩜 유독 저에게만 그렇게 들려왔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목사님께서는 계속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요. 정말 눈곱만큼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계속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눈곱만큼밖에 남아있지 않은 사랑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그 사랑을 전해야만 한다고 계속 강조하셨어요. 그것은 결국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낼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병이어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제 초대되어 온 그 터키 캔디데이트와 함께 목사님께서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우리 찬양하자 그랬어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양을 하는 중에 목사님이 또 스톱시키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같은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데 얼마나 없냐면 정말 눈곱만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옆에 사람의 손을 잡고 그 눈곱만큼밖에 없는 사랑이라 할지라도 서로를 축복하며 나누어 주어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눈곱만큼밖에 없는 사랑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흘러 넘치는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어떤 진동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터키 현지인 여자 캔디데이트를 찾아가서 손을 덥석 잡았어요. 그리고는 아무튼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찬양했어요. 그 사람은 터키어로 찬양하고 나는 한국말로 그를 축복했어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내 손에 잡혀서 같이 찬양하는 자마다 찬양을 시작하기만 하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손을 잡고 목사님이 딴 사람 손 잡으세요. 딴 사람 손만 잡으면 그들의 눈이 그냥 시뻘겋게 충혈되면서 눈물이 두두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눈꽃만한 사랑. 제가 내 자신의 나를 쳐다보니까 정말 내 안에는요. 눈꽃보다 더 작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이 있을 뿐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눈꽃만도 못한 사랑을 나눠주려고 손을 잡았을 때에 그 사랑은 풍선이 부풀어 오르듯이 큰 사랑으로 넘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참 의도가 절절히 제 뼛속 깊숙한 곳까지 깨달아졌습니다. 우리가 속을 수 있는 참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신앙의 현실들이 또 깨달아졌어요. 우리는 무엇인가가 그래도 있어야만 나눌 수 있다고 속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눈꽃만큼밖에 남지 않은 그 사랑을 나누어 줄 때,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부피가 팽창하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미 우리 안에는 사랑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갈급해? 하나님 내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축복 주세요. 그거 필요 없어요. 다 이루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 내 안에
눈꽃만한 걸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오병이의 기적처럼 12강줄기에 넘치는 그 축복으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할 수 없어 라고 한다면요, 평생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눈꽃만큼밖에 없는 그것을 나누려고 발을 뗄 때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12강줄기에 가득 차는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르밧 과부가 어린 아들과 함께 한 끼 먹고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비참함 앞에서 그 눈꽃만큼밖에 없는 음식을 선지자에게 대접했을 때 그 집에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비록 보리떡 20개밖에 안 되지만 첫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선지자 생도들 100명이 배부르게 먹는, 그리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어린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가져왔을 때 그것이 2만 명이 넘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차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눈꽃만큼밖에 안 되는 그 사랑의 헌신을 바로 누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원하고 계십니다. 터키 지지를 떠나는 우리 팀 멤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300용사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한 군사를 모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32,000명이 군사로 모이게 됐습니다. 그에 반해서 미디안 군사의 숫자는요, 해변의 모래가 수담같이 심이 많았다고 기록합니다. 자, 사사기 7장 12절 배워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2절. 사사기 7장 12절. 미디안 사람이 자기네만 오면 숫자가 적으니까 아말렉까지 동원해서 같이 공격해 왔습니다. 사사기 7장 12절.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에게 32,000명 너무 많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이곳에 군사로 지원해 왔지만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집으로 가라 그래라. 그래서 기드온이 그 얘기를 했더니 22,000명이 집으로 가버렸어요. 즉각 10,000명이 남았어요. 겨우 10,000명이 남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너무 많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구별하는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물을 먹는 자들 중에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를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따로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개처럼 핥는 자는 300명이었어요. 그 외에는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들로 구별돼서 300대 700이 세워집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려 물을 먹는 자들은요, 그 물을 미친 듯이 먹는 동안에는 적군의 움직임을 알아채지 못하고 공격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손으로 물을 움켜쥐고 핥아먹는 자는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계속 주위를 둘러보면서 물을 먹기 때문에 적군의 공격에 쉽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이 기드온의 용사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별된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전쟁에 나가서 한 일이 너무 쉬운 일이야. 고작 횃불을 들고 있으라면 들고 있고, 항아리를 손에 들고 있으라면 들고 있고, 깨트리라면 깨트리고, 나팔을 불라고 그러면 그냥 나팔 불고, 소리 지르라면 소리 지르고, 그거에 뭐가 그렇게 구별돼야 될까? 사사기 7장 16절 18절 한번 볼까요?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야 하는 대로 하되 나만 보고 나야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근친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이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을 위해서 왜 하나님은 그토록 까다롭게 군사를 선별하고 또 선별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리스도의 군사는요, 오직 순종하는 자들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순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기드온의 300용사 그들은요, 오직 기드온의 지시에만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 우리는요, 내가 누군데 이렇게 시시한 일을 맡겨? 날 무시하는 거야? 이런 사람은 집으로 가면 돼요. 그러나 아무리 시시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라시면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자,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해변에 모래 같은 수단 원수 미디안을 진멸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를 가면은요, 보통 다 시시한 일들이 주어져요. 지난번에 우리 희주 어머니가 터키 간다니까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가서 뭐 하세요? 그냥 별거 안 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요. 그냥 그쪽에서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해요. 이해는 안 가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막 터키 간다니까 엄청난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별거 안 하잖아. 그죠? 그냥 어떤 사람은요, 3박 4일 동안 종이만 가위로 잘라요. 어떤 사람들은요, 3박 4일 동안 수저만 식탁에 놔요. 어떤 사람들은 3박 4일 동안 책상만 옮겨요. 어떤 사람들은 3박 4일 동안 과일만 깎아요. 그런데 3박 4일이 지나면, 아까 그 간증한 그 아주머니 같은 간증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어느새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안에서 춤추며 기뻐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목도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항아리를 들어라 하면 들고, 깨트려라 하면 깨트리고, 소리쳐라 하면 소리치고, 나팔 불어라 하면 불었던 그 순종을 묵묵히 행한 열매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겸손히 그 일을 감당해 주었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었던 까닭이에요. 이번에 전도사님과 하나자매는 그냥 달달 애워간 터키 찬양, 그냥 3박 4일 동안 터키 찬양 부른 거예요. 우리 한이자매는 열심히 그냥 율동했어. 수경이 혜영이는 그냥 연필 깎으라면 깎고, 물 떠다 주라면 뜨고, 그냥 진경자매와 민진자매는 열심히 가위로 오리고, 우리 기우집사님은 책상을 이리저리 시키는 대로 옮기고, 우리 정한집사님은 각 부서별로 진행되어야 될 상황을 꼼꼼히 체크하고, 그러는 동안 목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말씀을 먹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캔디데이들의 영혼을 묶고 있던 그 사단의 권세가 어느덧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강권해서 은혜로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저 어떤 일이든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엄청난 능력, 최고의 학벌, 전문 지식 이런 거 필요로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성공해야 돼 라고 착각해. 그렇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평생 성공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공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간증할 수 있는 12바구니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린 소년이 자신의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린 거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형제가 무슨 집을 팔아서 바친 것도 아니고요, 학위를 포기한 것도 아니고요, 살을 깎아내는 듯한 고통을 감수한 헌신 결코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눈꽃만큼 남아있는 그것들을 그냥 나누기로 결정했을 뿐이에요. 너무나 쉬운, 아무나 할 수 있는 순종입니다. 그러나 이 너무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순종이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순종이 아님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이번에 미국 팀멤버 중에서 5살, 7살 남매를 데리고 온 이제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은 김기우 집사님 밑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의자와 테이블을 3박 4일 동안 나르고, 그 아내 되는 집사님은 계속 작은 방에 앉아서 캔디데이트들에게 줄 3박 4일 동안 포장만 하는 거야. 포장만. 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비행기 값을 들여가면서 거기에 회비까지 내면서 와서 한 일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는요, 너무나 그것이 깊은 거예요. 오직 캔디데이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이 하나님 만나서 헌신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겸손이 눈에 보였어요. 그 자매님과 내가 교제를 많이 했는데 너무 자매님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온 우리 렉터 권장로님에게 참 저 자매는 어쩜 저렇게 겸손하고 귀한지 몰라, 참 예뻐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두 부부가 치과 의사래. 근데 거기로 오기 위해서 치과문을 닫았다는 거야. 치과를 닫고 왔다는 거야. 그런데 그 자기네도 자기네 그룹에 오랫동안 있었는데 몰랐는데 그 와이프는 서울대 치대를 수석으로 졸업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가치관이 달라진 거야. 그냥 오직 영혼 구원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야. 자신이 살아야 할 유일한 이유가 그냥 성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갖고 그들이요, 그냥 포장만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책상만 나르고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헌신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실력도 아니고요, 내 재물도 아니고요, 내 능력도 아니고요, 그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는 마음, 그저 내가 가진 눈꼽만큼도 안 되는 그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다고요? 그나마 눈꼽만큼도 안 되는 그냥 그런 사랑이라도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12바구니에 넘치는 사랑꾼이 될 줄 믿습니다. 물질이 없다고요? 일성템이라도 그냥 거리 아저씨들에게 일성템이라도 나누어 보세요. 12바구니에 넘치는 물질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은사가 없다고요? 괜찮아요. 손발 멀쩡하면 그냥 교회 왔는데 종이라도 주세요. 누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설거지라도 해주세요. 12바구니에 넘치는 은사가 발견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다고요? 기도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주시마 약속하셨어요. 12바구니에 넘치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될 줄 믿습니다. 눈곱만큼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거야. 성경에는 그 눈곱보다 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겨자씨만한 이 믿음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으로 가볼게요.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눈곱은요 보여. 근데 겨자씨는요 안 보여요. 그냥 이렇게 볼펜으로 찍어갖고 이렇게 보면 안 보이잖아. 그게 겨자씨예요. 그런데 그것을 심을 때에 심고 나면 다른 것보다 커져갖고 새들이 거기에 깃들일 만큼 된다는 거야.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큰 믿음을 갖기를 소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주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으로 가볼게요.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것이 진짜 순종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뉘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은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순종은 종처럼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내 의지, 내 선택이 없는 것이 종입니다.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왔는데 주인은 수고했다는 칭찬 한마디도 없이 배고파 밥 차려와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는 밥 먹는 동안 자신의 수종을 들라고 명령합니다. 종은 주인 앞에서 당연히 이런 순종을 하며 평생을 살아갑니다.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왜 그래? 종이니까. 종이니까 그렇습니다.
주인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며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 이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 그럴 때 바다에 던지우라면 던지우는 그 믿음까지 너희들에게 생길 거라는 거야. 믿음의 출발은 바로 이러한 순종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어떤 상황이든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어떤 상황을 나에게 주시든지 무조건 순종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있다 말하면서 순종이 없다면 아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 66권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모든 환경에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기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기로 결정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의 출발이며 완성임을 선포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이 겨자씨만한 믿음의 순종에 의한 열매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영혼 구원을 위한 파리 사랑의 불꽃을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겨자씨만한 믿음의 출발이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는 시작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마담 성경 공부를 한 다음에 참 너무나 기뻤어요. 왜냐하면 우리 미나자매가 아이 둘을 돌보는데 참 벅차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딱 듣고는 남편에게 전화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 있어요? 아이 찾으러 가는데 얼른 집으로 들어가세요. 집에 들어가서 공부하세요. 내가 아이 찾아가지고 갈게요. 왜 너 오늘 밥 안 먹고 가니? 저 오늘 말씀드린 거 순종하려고요. 그리고 갔어요. 밥 안 먹고. 너무 감사했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순종은요 큰 순종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 가운데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의 출발이에요.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12광주리의 축복을 우리에게 담는 거예요.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그렇게 출발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보처럼 하나님 저에게 사랑 주세요. 물질 주세요. 축복 주세요. 아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그게 언제 우리에게 오냐면 내가 내 것을 나눌 때, 내 안에 있는 것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누는 만큼 30배, 60배, 100배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가 살림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겨자씨만한 눈꽃만큼밖에 없는 그것이랄지라도 주님을 위해 그것을 내어드리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도 행하는 놀라운 기쁨을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순종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하
어느 인류대를 졸업한 졸업생이 한 회사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사장님이 면접하는 자리에서 의외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모님을 모욕시켜드리거나 깎아드린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청년은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등을 긁어드린 적은 있나요? 청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네,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등을 긁어드리면 어머니께서 용돈을 주셨죠. 청년은 혹시 입사를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은 청년의 마음을 읽은 듯이 실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고 위로했습니다. 정해진 면접 시간이 끝나고 청년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자 사장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세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닦아드린 적이 없다고 했죠. 내일 여기 오기 전에 꼭 한번 닦아드렸으면 좋겠네요. 할 수 있겠어요? 청년은 꼭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반드시 취업을 해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날품을 팔아 학비를 냈습니다. 어머니가 바라는 대로 그는 명문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학비가 어마어마했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가 돈을 벌어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해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날 청년이 집에 갔을 때 어머니는 일터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시니까 틀림없이 발이 가장 더러울 거야. 그러니 발을 닦아드려야지.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아들이 발을 씻겨드리겠다고 하자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내 발은 왜 닦아준다는 거니? 마음 고맙지만 내가 그냥 닦을게. 어머니는 한사코 발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닦아드려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입사 면접을 봤는데요. 사장님이 어머니를 씻겨드리고 다시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꼭 발을 닦아드려야 해요. 그러자 어머니의 태도가 금세 바뀌었습니다. 두말 없이 문턱에 걸터 앉아 세수대에 발을 담갔습니다. 청년은 오른손으로 조심스레 어머니의 발등을 잡았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가까이서 살펴보는 어머니의 발이었습니다. 자신의 하얀 발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앙상한 발등이 나무 껍질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이제 제가 은혜를 갚을게요. 아니다. 고생은 무슨. 오늘 면접을 본 회사가 유명한 곳이거든요. 제가 취직이 되면 더 이상 고된 일은 하지 마시고 집에서 편히 쉬세요. 손에 발바닥이 닿았습니다. 순간 청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의 발바닥은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피부라고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이 발바닥에 닿았는지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발바닥에 굳은 살 때문에 아무런 감각도 없었던 것입니다. 청년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참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새어나오는 울음을 간신히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하지만 어깨가 들썩이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쪽 어깨에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청년은 어머니의 발을 끌어안고 목을 놓아 구슬피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청년은 다시 만난 회사 사장님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장님은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만약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머니의 발을 살펴보거나 만질 생각을 평생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어머니 한 분밖에는 안 계십니다. 이제 정말 어머니를 잘 모실 것입니다. 사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사부로 가서 입사 수속을 밟도록 하게.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내가 가진 그 눈꽃만한 사랑, 내가 가진 그 겨자씨만한 믿음, 누구에게 나눠줘야 될지 기도하며 우린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만져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2만 명의 무리 중에 주님을 팔아넘길 수많은 자들이 있는 것을 아셨지만 그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미랄 같은 겨자씨 같은 사랑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한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했던 철없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삶을 이미 다 축복하셨는데 내가 내 삶에 채우지 못하는 것은 내가 자꾸 없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의 것을 나누기를 거절했고 내 어머니의 아픔과 내 아버지의 아픔과 내 가족들의 아픔과 내 교회 식구들의 아픔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결과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눈을 들어서 내 주변에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큰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작은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그것을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12강줄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열방을 살리는 일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부흥이 우리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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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발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드린 그 소년이 자기가 그냥 그걸 먹어버렸다면 그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작은 것들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별해 내십니다. 염소의 자리에 앉힌 자들에게 내가 배고플 때 너희들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이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작은 눈꽃만한 그 오병이어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정말 나의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기적을 맛보는, 그래서 그 12강주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멋지게 사용하는 그런 멋진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져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전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이 땅에 부흥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누구든지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모임하도록 합니다.